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에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음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네, 5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 열렸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어김없이 사랑 가운데 불러주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주님, 이 시간도 들을 길을 주시고 귀한 말씀 저희들 하나님 영이 양식으로 공급받게 하여 주셔서 영이 새롭고 강건하고 온전하여 날마다 주 앞에 바로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실 때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주님이 우리의 롤 모델이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롤 모델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네,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은 여러분 복 받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 받을 겁니다 하면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주 안에서 영적인 육적인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은 인터뷰할 때 보면은 대부분 롤 모델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프랑스 명문 구단으로 이적한 이강인 선수, 축구 선수 알죠? 프랑스로 이번에 이적을 했는데요. 그 친구한테 롤 모델이 누구냐 기자가 물으니까 아르헨티나의 메시 또 마라도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대장장이가요 여행을 떠나려는데 손님이 찾아와서 말발굽 편자를 건네면서 똑같은 거 100개를 좀 만들어 달라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네, 그러자 이 대장장이는 자기의 제자에게 편자를 주면서 100개를 만들어 놓으라 그렇게 지시하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네, 여행을 이제 하고 돌아와서 제자가 만든 그 편자를 확인을 해보니까 거반다 불량이었습니다. 네, 원본과 사이즈가 너무 달라서 납품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 그런 얘기죠. 예수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 이렇게 원본과 사이즈가 다르냐. 주인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 원본을 보고 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만든 편자를 보고 또 다른 편자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편자를 보고 또 다른 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개를 저는 깔끔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는 거예요. 모양은 같은데 만들어진 그 편자를 가지고 또 다른 편자를 또 만들고 또 다른 그 만들어진 걸 가지고 또 만들다 보니까 원본과는 차이가 이제 사이즈가 달라지는 현상이 일어났더라. 그런 얘기죠. 근본적으로 원본을 보고 하나를 만들고 또다시 원본을 보고 또 다른 편자를 만들고 또다시 원본을 보고 내 편자를 만들었더라면은
때 거반 완벽할 정도로 같은 편자를 100개를 만들어 낼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자, 여러분 누구를 모델 삼아서 내 인생을 디자인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질문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 속에 탁월했던 믿음의 선진들은 많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주기철 목사님 같은 참 우리가 따라 흉내도 못 내는 그런 분이죠. 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인생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누구를 모델 삼아 여러분 나름대로의 소중한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자,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요, 세 사람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롤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롤 모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고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동일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롤 모델이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우리가 롤 모델링 해야 할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요,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2절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바울이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 중 하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의 방식 혹은 모든 행동의 동기는 한마디로 사랑이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 듣기만 해도 여러분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사랑.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풀어집니다.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용서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바울은 사랑이 인간의 자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를 행할 수 있는, 그래서 대안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지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마도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이 권면 자체를 싫어하거나 배척하는 성도는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살든 못 살든 모두가 다 사랑해야 된다. 여기에 다 동의할 거예요. 다만 문제는요, 항상 그 실천에 들어가기만 하면 빈번히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내를 사랑한다고 연애 시절에 수십 번 고백을 했건만, 그렇게 남편을 사랑한다고 연애 시절에 수십 번 했건만 막상 결혼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얼마나 자신이 부끄러운지 몰라요. 사랑한다고 해놓고 날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실망스러운 그런 말을 던지곤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뒤로 하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사랑한다고 수없이 고백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진정 살아갈 수 있느냐? 너무나도 우리는 부끄럽다는 거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자, 사랑으로 행해야 하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미운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부담스러운 그런 생각도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이건 부담스러워. 이번 일은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지. 우선 나의 현실 속에서 우리 형제들의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주일 성수하는 것은 뒤로 하지. 이런 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행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고백을 드린다면 여러분, 한 시간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바울이 우리에게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사랑입니다. 진실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희생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것,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것.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다면, 내 자신을 포기할 수 있다면, 내 자신을 버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신이신 전능하신 주님께서 생명을 버리셨습니까?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그런 거예요. 사랑이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희생입니다. 나를 버리는 거기까지 이르지 않고는 우리가 실행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의 진정한 사랑은요, 희생이 따라야 돼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감히 우리는 이야기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사랑이 항상 얄팍스러울까요? 그것은 사랑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것을 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실천하는 사랑이 얄팍한 거예요. 그러니 사랑이 날마다 시시하게 볼 수밖에 없고, 사랑이 그 결과를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네, 따라서 결국 실패하고 날마다 우리는 실망을 거듭거듭 느끼면서 그 실망스러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아름다운 제물과 생축으로 드리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차원에서 사랑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차원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지혜롭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내 마음에 다 차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미움의 생각을 갖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사랑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감히 우리는 흉내라도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여러분 남편을 이해하게 되고 아내를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타이타닉 침몰 사건을 여러분들이 거반 아마 봐서 알 겁니다. 2208명의 승선, 구명보트가 구명조끼가 부족해서 결국에는 1513명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던 사건이죠. 선박 회사의 사장인 브루스 이스메이는 구명보트에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부지했죠.
그 결과적으로 평생 세상의 여론의 비난을 받으면서 구차한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많은 영웅들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존 스미스 선장은요, 끝까지 구명보트 승선을 거부하고 승객들을 구조하다가 결국에는 그 배에서 배와 침몰할 때 죽었습니다. 그가 영웅이 된 거예요. 뉴욕의 유명한 메이시 백화점 주인이었던 스트라우스 부부는요, 자기 하인에게 모피코트를 건네주면서 다음 구명보트에 자기 하인을 구명보트에 태우고 그 부부는 손을 잡고 마지막 기도하면서 최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윌리스 히틀리라고 하는 사람이 지휘를 맡은 연주대가 있었는데 8명, 총 8명이 갑판에서 배가 침몰하기 전 10분 전까지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송가를 계속해서 연주하면서 많은 승객들에게 마지막 소망을 선물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극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나는 평소에 이웃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나는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라면 최소한 이런 심정,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롤 모델이라면 그 롤 모델링을 위해서 우리는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 요구된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더 나아가서는 도덕적인 시험을 극복하는 삶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3절을 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도덕적인 시험의 밑바탕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 욕망입니다. 욕망. 이 욕망을 다스리지 못할 때 우리는 도덕적인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심찬 인생, 그런 삶을 목표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은 참 아주 소중합니다. 그런데 진정 우리의 마음속에 욕망, 이거는 우리가 자제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제하라 그랬어요. 음행은 간음의 뜻을 지닌 말로 결혼관계 이외의 모든 성관계를 음행이다. 그렇게 보고요. 더러움,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남용해서 이웃들을 무너뜨리고 짓밟는 거. 네, 이것은 더러움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탐욕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재물을 족한 줄 모르고 탐하는 것. 이것은 다 탐욕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 세 사람이 된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마땅히 이런 시험을 극복해야 된다. 이런 시험에서 우리는 이겨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이것은요, 세상의 악에 관한 것, 그것은 입술로 옮기는 지극히 무의식 중에 할 수 있는 일까지도 허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오늘 교회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내받고 돌아갔어요. 집에 가서 부부간에 앉아서 그 집사 참 못마땅해. 그 권사 말이 너무 많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현실로 눈으로 보고 왔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여지는 여러분 자신들이 되면 안 됩니다. 또 보았다고 그래서 그거를 또 내 입에 오르내리면서 가족들 앞에서 무의식 중에 내 이런 죄를 범하는 이런 모습까지도 우리는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란,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의 시험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전혀 죄의식 없이 무심코 할 수 있는 일조차 결코 허용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이름조차도 우리는 부르지 말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큰 죄보다도 지극히 사소해 보이는 것들, 아무런 죄의식이나 경계심 없이 대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우리 생활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데요. 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죠. 우리나라 속담에 그렇잖아요. 작은 것을 여러분이 우습게 보면 결국에는 사망으로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봄날에 따뜻한 논땅에 네 다리를 쭉 뻗고 있는 개구리, 뜨뜻한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개구리를 접어다가 가마솥에 넣고요. 처음에는 아주 미지근한, 너무 좋아가지고 네 다리를 쫙 뻗고 있는데 밑에서 불을 지피면 뜨거운지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익어서 죽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작은 죄를 죄로 인정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뭐 별거 아닌데 이러면 결국에는 그 죄가 결국엔 사망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5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고 우상 숭배의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나니. 그렇죠? 이 모든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시험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가 되시며 생명의 주가 되시며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는 능히 만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이런 도덕적인 시험에서 이겨나가지 못하면 결국에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사탄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 성, 돈, 그리고 권력 이걸 보여주면서 40일 금식을 끝나신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와서 시험을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어떻게 하라? 섬겨라. 할렐루야.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이걸 알면서도 우리는 왜 믿으려고 하지 않고 외면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흥하고 망하는 거, 여러분의 앞날이 펼쳐지고 잘 되는 거, 못 되는 거 누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을 섬기지 말고 물질을 섬기지 말고 권력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보다 다른 더 재미있고 더 중요하다라고 여겨진 것이 있다면은 믿고 따르고 있다면 그 순간 바로 그때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죠. 그 순간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진다. 예수님의 승리는 오직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배함에서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만족을 누리고 최고의 승리를 이룰 수 있고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날 우리는 비로소 모든 세상의 성 문제, 권력 문제, 돈 문제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자유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진정한 하나님만으로 나는 만족함을 찾고 누리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라. 예수님을 롤 모델 삼아서 롤 모델링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더 나가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감사의
언어로 빚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언어로 빚어가는 삶. 오늘 본문의 4절을 봅니다. 4절을 보면 누추한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며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할렐루야. 여기서 누추함이라고 하는 추잡하고 천박함을 의미합니다. 어리석은 말이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헛소리 같은, 희롱의 말이란 재빨리 재치있게 유머스럽게 하는 말을 가리켜서 희롱의 말이다. 예, 유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유머 감각이 있음을 뜻하는데요. 바울 사도의 강조점은 성도의 언어 감각이 유머보다는 감사의 언어에 무게를 두라는 거예요. 감사의 언어가 뛰어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인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럼 우리는 날마다 감사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내 앞에 장애물로 놓여 있더라도 여러분 감사하세요. 우리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그 언어가 뭡니까? 감사의 언어. 할렐루야. 우리 모두 성도들은 범사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뛰어난 언어 감각을 나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즉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는 범사의 은혜를 일일이 드러내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아주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 하나님의 은혜야. 날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느냐 이거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을 만드는 중요한 한 열쇠가 우리의 언어입니다. 우리말에 말의 씨가 된다 그런 속담도 있죠. 말의 씨가 된다. 자녀들을 앉혀놓고 이 못된 놈 너는 나가서 망할 놈 이러면 되겠어요? 망하더라도 크게 성공하고 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말 조심하세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훌륭한 언어, 감사의 언어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아들 이 사춘기도 참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아들 앉혀놓고 해보세요. 딸을 앉혀놓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 딸이 정말 최고야. 하나님의 은혜야. 너무 감사해. 제가 제 딸의 이름이 은혜네요. 은혜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 같아요. 제가 해준 건 없어요. 정말 이 뒷바라지를 제대로 해주지를 못해. 늘 마음이 무거운데. 근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름대로 산다더니 좀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자녀들을 바라보며 생각하면서 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언어 생활. 자, 저는 주님의 언어 생활의 그 핵심이 감사였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분명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요. 요한복음 11장 40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는 자신의 죽음 앞에 십자가를 지실 일을 앞에 두고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의 모습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7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는 심지어 십자가의 죽으심까지도 감사함으로 받으셨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감사하실까요? 힘든 일, 어려운 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의 언어를 상실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감사 생활이 내 생활 속에 없다면, 그 감사 언어를 상실하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4절에 누추함이 생깁니다. 어리석다. 어리석은 소리를 듣고 희롱의 말이 결국에는 희롱의 말에 사로잡힌다.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우리를 지배한다, 그런 얘기예요. 감사의 언어를 잊어버리면. 그래서 날마다 앉아서 감사하지 못하면 추잡한 말, 추잡하고 천박한 말을 하게 될 것이고, 의미가 없는 말을 하게 될 것이고, 남을 막 조롱하고 희롱하는 이런 말만 하고 있을 거예요. 감사의 언어가 빠지면.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감사의 언어를 우리는 되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는 신자와 비신자의 삶에 가장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의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사람이 감사를 하고 있구나. 감사를 하지 않고 있나. 감사를 못하는 사람들은 비신앙인들이. 근데 그들 감사가 입술에 떠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더 지켜 세운다면 성숙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언어를 상실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새 언어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의 언어를 날마다 학습하는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일에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교과서가 있다면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이 26절로 되어 있는데요. 이 시의 주제가 뭐냐면요. 하나님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면서요. 무려 이것을 표현하는데 26가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26가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을 표현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마지막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이 시편 136편을 한 10번만 읽어보세요. 26절로 되어 있으니까 한 10번만 읽어보면 감사해야 할 이유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될 거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감사의 언어를 이제 여러분은 표현하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되찾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는 그분을 모델링하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어느 때보다 누구보다도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 오늘도 우리는 그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날마다 본받는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으로 세워주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삶의 지표로 삼고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모델링할 수 있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보시기에 기억될 만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